우리는 지금 바울 신앙의 핵심에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일해왔고 결국 참된 언약 가족의 구성원임을 나타내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온 두 본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4장 15절에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의 참 가족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유일한 표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7장 1절에서 8장 11절까지 율법이 실제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고의적으로 함정으로 끼웠는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가 죄의 무게를 자신의 죽음으로 몸소 담당하시고 그 죄를 단번에 정죄하신 것이 되기 위해 율법은 죄가 최고조로 증가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앞선 본문에 의지함으로써 이방인 곧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던 민족들이 언약 가족으로 들어왔다는 귀한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가족인 유대인은 자신들의 자격을 굳히기 위해 사용하던 수단, 즉 율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10장 1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정말 애정어린 관심을 보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참된 열심과 거짓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된 열심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열심은 하나의 힘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지는 에너지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마치 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도 일종의 에너지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불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 에너지가 위험한 곳에 사용이 되면 모든 것을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열심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우리의 열심이 어떤 다른 사람을 보고 나온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이 돈을 쫓아가는 형식이 되어 있다면 항상 의문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아야 합니다. 둘째, 어떤 열심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면 그 열심은 거짓된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열심을 일으키는 자극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됨됨이보다도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할 표정입니다. 네 번째, 거짓된 열심 속에서는 진리보다 행동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들이 하는 일의 방식, 조직, 구조가 매우 탁월한 것이면 거짓된 열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된 열심은 자신을 검증하려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일곱 번째, 환상주의적 신비주의입니다. 또한 거짓된 열심은 대단히 흥분이 일어날 때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흥분은 보통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회 도중에 대단히 열심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거짓된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된 열심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나 온전히 진리가 제시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전체 뜻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오직 한 가지에만 부단히 강조하는 것만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열심입니다. 또한 거짓된 열심은 학식이나 교례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된 열심의 반대일 것입니다. 참된 열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어떤 일을 바쁘게 하려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해야 하겠다든지 어떤 결과를 내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열심을 유발시키는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이 참된 열심을 가졌는데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과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런 열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거짓된 열심을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 정, 의가 잘 균형이 이루어진 전 인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장 3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랑하던 의, 자기들이 세워왔던 의가 단순히 자기 자신의 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였고 의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의를 뽐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이 의를 tum써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려운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체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와 자기 만족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사도는 본문에서 자기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의를 세우려고 매우 열심히 일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약간의 도덕성이나 선함이나 인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외에는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장 6절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의 방식, 구원의 방식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알았다면 그렇게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가 가르치신 것과 주님을 주시는 모든 것을 다 거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만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만 말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식의 메시지로 증거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에서만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을 오해하여 율법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주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율법은 마쳐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의 1.1액이라도 다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표현입니다. 율법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하여금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과 작별을 구했다는 의미에서 율법이 마침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가? 산상설교의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방면에서 완벽하게 율법의 지식을 이행하셨다는 면에서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그는 율법을 잊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형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들의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옷을 입음으로써 어렵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실 수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 그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거짓된 열심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더욱더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거짓된 열심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은 거짓된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